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낳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판에 새겨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햇빛의 110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입술을 벌려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성도인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는 자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비록 반복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과 생각은 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또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게 무슨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냐, 나가 잘 살고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하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뭐가 들어야 되잖아. 복음을 들어야죠. 들으려는데 들으려면 어떻게 누가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이 다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죠.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한 것이죠. 근데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기 동안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 이 말 저 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본인은 영혼을 구원하기 왔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얘기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만 이렇게 하려면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전도를 가르쳤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게 전도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전달하라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을 받으면 하늘을 나르고 구름을 타고 뭐 병이 낫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역할은 보혜사 성령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이 주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입을 못 벌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했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은 딴 일 하느라고 그렇다. 그럼 핑계도 안 돼. 교회 본질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한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편하자.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뭐 은혜 받자.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뜻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 세우기 원하잖아요. 확장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수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가기 싫잖아요. 그죠? 사업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죠? 그냥 하늘만 쳐다봐서 이슬을 먹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맨날 놀리나 다니고. 그런데 일을 왜 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뭐 내가 선택할 그런 과목도 아니고 또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이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한다 한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초대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히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게 항상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인간 아닙니까? 사실 그 역시도 어떤 때는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전도하기 싫다. 사실 그때 환경을 보면 전도할 환경이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옆 동네로. 그래서 15일 내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빌립보에서 그냥 데살로니가로 그냥 고린도로 막 도망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너무 육신이 약하니까 좀 쉬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여행도 가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순종 안 하면 이건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간지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부니까.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았지 않느냐.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순종. 그런데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사복음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어떤 성단으로 일어나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확실히 알아야 돼. 정인이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접 보고 듣고 그대로 목격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이 많잖아요. 가짜 증인.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더라. 이 가짜 증인이에요. 이 법정에서 가짜로 증거하면요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불러서 이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저는요 이 요새 재판하는 거 보면 야 세월 다 가겠어요. 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 얘기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들여보면 진짜가 나오잖아. 이제 그걸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 못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동안 일에 죄를 짓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다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이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죽음으로 증거하라는 그런 순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증인이 된다는 건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니까 어때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자로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지만 목숨을 다하듯이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리,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정말요? 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가지면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짜증나요. 저도 옛날에 전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것만 맨날 하냐고. 안 해도 뭐 저절로 하나님이 아르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시키고 이럴 텐데 왜 그러냐. 세상에 그렇게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공짜로 됩니까? 애 낳는 게 거저돼요? 다 결혼해야지 나요. 아무렇게나 그냥 낳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동정녀 말애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 몰라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보면 돈 벌고 뭐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막 신나게 좋은 차 타고 막 할 사라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래서 종교가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이거를 알면 우리는 딴 생각 안 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궁극적인 목적.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한번 우리 주기도문 외워봅시다. 시작.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까지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잊어버려.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쉽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와 같이, 물이 덮음같이 정말 온 세상에 정말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가득 충만하게 해야 돼요. 요새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증인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라는 거 아니에요. 저 부산에 사는 사람 필요 없어요. 거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 지역에 또 영역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이 독립리, 능평리, 문영리,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부름받은 소명자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상 대명령 유언으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에 임하시면 땅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 이거는 증인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명령,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핵심적인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는데 내가 전도할 줄 알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한번 46절 47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미안하지만 옆 사람한테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아마 부부도 앉으실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왜 안 물어봐요? 말 같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안 결혼한대. 전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살아서 잘하자. 살아서 잘하십시오.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죄의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립이 안 돼서 그렇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가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천국이 어디 있다고. 아이, 내 주먹이 믿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마 이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어요. 세상 사람을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건데? 하고 반문을 해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뭐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게요. 다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빛 아니에요. 빛하고 어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그 나물이 그 나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복된 소식이 아니죠. 또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는데 무슨 뭐 이익이 있거나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지 않았는데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갈 때마다 딴지를 걸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나한테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현실에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쁜 소식이야? 하나도 뭐 기쁘지 않다. 뭐 나한테 돈 100만 원을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점심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미련한 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완전히 예수 믿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도를 전하면 멸망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다 미련한 것으로 들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지옥 갈 놈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혹시 안 가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100을 쓸 힘이 있으면요, 안 그런 사람에게 100을 쓰세요. 그 사람한테는 뭐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10만 써요. 10만.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갑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구원시켰어. 아주 뭐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축복된 신분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공짜로 믿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뭐 이러지, 아니에요. 진짜 귀한 신분이에요. 복된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신분은요, 얼마나 저주된 신분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대로 생을 마감하면요,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불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지우시다 친구들이나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지옥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갔다 오면요, 그날부터 만사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댕겨요. 진짜요. 모르니까 난 절대 지옥 안 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박현 전도사가 부흥집회 왔는데 그 전도사 부흥하는데 자기 지옥 갔대요. 그 전까지는 믿기 전에 부흥집회 하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모르고 시운퉁 믿던 거예요. 사업하기 바빠서. 근데 지옥을 갔더니 컴컴하고 불과 유황이 타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갔는데 뒤에서 갔더니 덕등에 박현아, 현아야 막 이러는 거야. 이면아 아닙니다. 현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이년아, 너만 예수 믿고 난 지옥 보냈구나. 막 이러더라는 거야. 이 박현 전도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탁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복음 못 줘서 이랬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만사를 다져. 그 사업, 그 미국에서 큰 사업 했는데 다 내려주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맹맹하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찬양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아니, 예수가 나사렛 그 꼴짝에서 태어났는데 뭐가 그렇게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2차적인 얘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사람이 암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몇 개예요? 이거 물어보지 못해요. 더 떨려서.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해진대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요새는요, 정말 안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어떤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걸린다든가 이런 협박 공갈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걸리면 무지무지 고생하잖아요. 낫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 없이 누워서 하늘에 봉하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큰 입으로 이사를 갔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별로야. 그 사람한테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또 자기 학위 논문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암에 대해서 약을 발명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으면 좀 기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은 며칠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난 죽어도 소용없어. 괜찮아. 난 죽으면 끝이지. 그거는요, 진짜 무식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뭘 모르니까.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쓰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그러면 각별한 소식이 뭐겠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러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거 붙잡죠. 눈이 번쩍 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떨려서, 정말 조롱받고 욕먹는 게 싫어서 아직도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고쳐잡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입을 벌려야. 이번 기회에 마음을 잡으시고 여러분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난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한다.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짱 있게 예수 믿으세요. 전해야 되는데 이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저희 49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를 증거 못했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떨려서, 잡히면 십자가 매달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 약속하신 것, 그거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늦게 받다는 거예요. 왜 주시겠어요? 담대히 복을 전하고, 담대히.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죠. 안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라 보면 안 되는 사람 무지한데요. 왜? 영적인 싸움에 내가 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사람은요, 백전백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 하시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0명이 오순절날쯤 됐는데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대인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숨어 지내던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때 그 자리에 모여서 들었던 그 사람들은 뭐냐면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던 폭도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신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사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주도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 성령의 역사일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베드로 설교한 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평범한 설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기에 전심했다. 왜? 성령 충만을 배우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31절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담대하게 전하니까 되더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본 게 아니라 그 부흥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엑스폴로 74때 처음 봤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약 30만에서 뭐 추산은 뭐 100만이라는데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분에 대한 동경 때문에 TV를 통해서 봤어요. 참 근데 그때 항상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설교 말씀이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간단하고 평범하고 아주 그냥 쉬운 설교를 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를 딱 단상에서 한 20, 30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강다생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눈이 동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깡깃발을 들고 과연 누가 올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수백 수천 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기로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게 뭐지? 아니 누군가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 무슨 말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완전히 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 마취나 최면수를 걸려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 강사로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전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후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바꿨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하라는 대로 나는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내 힘을 빼고 그냥 담담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담담하게 전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전도를 했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이제 맡기고 나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전도의 비결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적어놓은 복음 설교는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고 명설기라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설교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하고 간단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설교 강사를 부흥 강사로 섰어요. 몇만 명이 모이더라는 게 운동장에.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처음 갔대요. 쫄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식은땀이 빡빡 났는데 그냥 복음만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병전자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먼 성경이 일어나고 막 자기가 놀랬다고. 동영상을 보여. 그래서 한국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된대.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실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사용되는 도구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나는 복음만 전할 뿐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어떻게? 우리 한번 더 담대하게 전하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더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시작. 그냥 예수 믿어요. 왜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대하다는 얘기는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나도 복음을 모르고 나도 복음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믿으면 좋대더라. 예수 믿으면 예수 먹기 위해서 떡도 주고 밥도 주는데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집밥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용섬을 받습니다. 이게 확실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뭔가 있긴 있구나.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은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법니다. 응?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쭈삐쭈삐 안 한다니까. 우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를 품고 열심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비신자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먼저 가셔서 그 굳어진 마음들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행위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해요. 이름도 몰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비신자 나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씩 기도할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 복음을 전파라고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1105에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지역 주민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왔어. 왜? 내가 입을 못 불려서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축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번 해피데이 1105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